가정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전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보고 오후에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 내 팔로 안았다라고 했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에서, 애굽에서 불러낸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과거 아버지들은 어머니에 비해서 자녀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아오면서 자랐어요. 왜 그런지 어른들이 계셔서 그러는지 몰라도 아버지들이 자식들을 선뜻 안아주거나 이쁘다고 머리를 쓰다듬거나 함께 손을 붙들고 기뻐해주는 이런 모습을 부모 앞에서 잘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자라났던 그런 광경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자녀들이 이렇게 멀찍이서 이렇게 받고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본래 어버이 주일, 이것은 어머니 주일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버이 주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어버이날로 바뀌고 또 어버이 주일로 바뀌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아버지들도 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 또 대접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아마 이렇게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아버지의 위치가 그만큼 추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생겨난 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큰 소리를 치는 어른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그 위치가 자꾸만 변해가고 또 변해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역할을 한다는 것, 아버지가 된다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참기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슴으로부터 절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아버지들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자녀들은 어머니를 떠올리면 오늘 이 찬양 가사 속에서 사실 담겨져 있는 그 따뜻한 가사들은 어머니를 떠올릴 때 느껴지는 그러한 어떤 감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너무 고맙고 너무 따뜻하고 그런 마음들,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눈가에 눈물도 맺혀지곤 하죠. 저도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는데 아마 여기도 어버이들이 안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봐요. 다 고아가 된 거죠. 그럴수록 문득 어버이날을 이렇게 다가오고 맞이할 땐 이렇게 불현듯 가슴이 좀 먹먹해져요. 어머니라고 하는 이 말만 들어도 맥박이 좀 더 빠르게 뛰곤 하는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는데요. 그런데 이 아버지하고 부르면 오히려 맥이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래요. 갑자기 아버지의 모습이 온몸으로 전달되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어떤 슬픈 마음들, 또 외롭게 했던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당신은 어머니가 좋습니까? 아버지가 좋습니까? 더 좋냐 하는 물음이죠. 아버지가 더 좋냐? 어머니가 더 좋으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아버지가 더 좋은가요? 어머니가 더 좋은가요? 마음속에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 선호도를 조사를 해본 결과에 보니까 마치 어린아이한테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하는 질문이 참 우매한 질문이기도 한데
그러나 더 좋아하는 이런 선호도가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더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83.3%나 되었다. 10명 중에 8명이 넘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더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16.7%요. 두 사람도 채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두 분이 다 좋고 두 분에게 다 감사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도 많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어머니가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비율적으로 볼 때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통계가 보여주는 명백한 사실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들에게 훨씬 더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들과 소통이 사실 잘 안 되잖아요. 친밀감이 있어서 아버지는 어머니를 따라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통계가 그 반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그러한 문화 속에서 아버지들이 사랑의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생겨진 그런 현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 좀 열어주시죠. 또한 가정에서 열다가 안 열리니까 가시는데, 또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너무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아버지는 외롭다라고 하는 거죠. 당당하고 좀 떳떳하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보이고 싶지만 때로는 이런 사실 때문에 위축당하는 것이 오늘 아버지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떤 아버지셨습니까? 나를 생각해보면 아마 아버지의 그 모습도 짐작이 가지 않을까. 남자로서 가정에서 또는 자녀를 둔 아버지 입장 속에서 내 아버지를 생각해보는 거죠. 아버지 되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또 어떤 아버지였는가? 교육방송에 EBS 상영된 56점짜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느끼고 있는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점수를 주는데 56점짜리다. 미국 링컨 대학의 학생 5만 명이 받은 아버지들의 자화상에 대한 그러한 질문지가 있었는데요. 아버지와 TV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아버지를 선택하겠습니까? TV를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효자시니까 아버지를 선택하겠죠. 그런데 말이죠, 68% 학생이 TV요 라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아버지 10명 가운데 3명이 평일 5일 동안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2시간 미만짜리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장시간 노동시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만큼 아버지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2시간 정도밖에 안 될 만큼 정도로 일을 많이 한다. 어느 날 문득 보니 아버지는 집안에서 세탁기도 돌릴 줄 모르고 라면도 제대로 끓일 줄 모르는 돈 버는 기계가 되어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대학생 56%가 가장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말이 뭐냐?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단어였다고 그래요. 자녀들이 부모인 특별히 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하는 이 말을 56%의 대학생, 다시 말하면 그 자녀들이 하고 싶은데 못하고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가 30cm도 채 안 된다 그래요. 그런 거리지만 이 머리로 생각했던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하는 이 말을 가슴으로 열고 아버지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 거리가 30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부정적인 아버지 상, 그것 때문에 자녀들은 아버지를 볼 때마다 괴로워하고 아버지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싶지만 다가가기가 30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아버지 상,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들의 사랑의 표현이 너무 서툴러서 이 자녀들은 아버지를 마음에 끌어안고 그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을 하고 다가가기가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비춰진 이 부정적인 아버지상은 보통 세 가지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그 첫째는 이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거만한 왕처럼 군림하는 아버지상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 아버지들은 가정 안에서 가부장적으로 왕처럼 군림하는 이런 자세가 이 자녀들에게 학습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다가가기가 그렇게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가슴으로 다가가기가 30년 그렇게 먼 거리만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집에서 왕으로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호령하기 때문에 가족들은 아버지가 들어오기만 하면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들어오면 인사하고 다가가서 손잡고 아빠 고생했어요 사랑해요 하는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 방들로 다 도망가 숨어버린다는 얘기죠. 전형적인 이 가부장적 아버지 상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에게는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를 화나게 해서도 안 되고 성가시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녀들에게 박혀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체벌을 가하고 꾸중을 하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군림하는 아버지 상으로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머리가 좋고요 영특하니까 아버지의 이런 행동이 여기는 내 집이란다, 넌 내 집 지붕 아래서 살고 있는 존재야, 네가 내 지붕 아래에 살고 있는 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라고 생각을 아이들이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녀들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사랑해요 하는 이 말을 하면서 다가가기보다는 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지붕을 가질 때까지 언제까지 이런 아버지 밑에서 내가 기다려야 하나, 나도 빨리 이 집으로부터 탈출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하는 것으로 비춰주는 것이 아버지 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그런 아버지는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 상이 있는데요. 이 부정적인 아버지, 비판적이고 심판관 노릇을 하는 아버지 상. 자녀를 보면서 아버지가 말을 할 때마다 부정적인 거예요. 비판적인 거예요. 심판적인 거예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는 이 아이가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합니다 하고 다가가기가 쉽지 않다. 그 앞에 다가가면 심판하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하냐? 꾸지람을 주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바깥에서 좌절하고 분노한 것을 집에 들어와 자녀들에게 쏟아 놓는 것처럼 생각하는 아버지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또 밖에서 화날 일이 있구만. 우리에게 화풀이하고 분풀이하고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꾸지람을 할 때도 비판을 일삼는 아버지 모습 때문에 그 꾸지람이 전혀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 타입이 아버지는 자녀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주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네가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이 겨우 이 모양이냐?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봐라. 한번 봐. 이런다는 거죠. 뭔가 하려고 하면 좀 제대로 좀 해봐. 이런 식이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오히려 아버지를 볼 때마다 움츠려 들고 주눅들게 하는데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아버지의 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버지에 대한 상은 부재중인 아버지 상이다. 우리 집에는 늘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보니 벌써 아버지는 출근해 계시고 잠을 자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퇴근해 오지 않냐는 아버지. 부재중이에요. 너무 소극적이어서 부재중이고 너무 적극적이어서 부재중이죠. 우리 아버지들. 그래서 늘 이런 수동적인 아버지는 책임을 기피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대해서 좀 가까이 다가가죠. 그러면 내가 일이 바빠서요. 책임을 기피한다.
자기 의무와 권리까지 다 어머니에게 맡기고 자녀들의 모습 속에는 텔레비전만 보는 아버지, 신문만 보는 아버지, 술만 먹는 아버지, 인상 쓰고 계시는 아버지, 자녀들에게 무기력한 아버지로 비춰지는 낙인 찍힌 아버지 상. 그래서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뭘 물어도 대답을 얻을 수 없고, 뭘 하려고 해도 해결책을 얻을 수 없고, 만나려고 해도 만나기도 어렵고, 이 정말 부재중인 아버지 상이에요. 너무 적극적이기 때문에 부재중인 아버지는 자녀 곁에 있지 않습니다. 또 능력이 있어서 바깥으로만 도웁니다.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오는 아버지. 아버지 역할은 자녀들에게 돈 벌어다 주는 기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할 때만 손을 벌리는 아버지가,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 결핍증에 시달려 결국 아버지도 고통스럽고 자녀들도 고통스럽다. 그래서 오늘 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바라볼 때 거만한 왕처럼 군림하는 아버지상, 혹은 비판적이고 심판적인 그러한 아버지상, 늘 뭘 만나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부재중인 그런 아버지상.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거죠. 그러니 그런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다가가는 그러한 거리가 너무 멀다. 한 언론 매체에서 부모를 닮은 배우자와 결혼하겠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의 경우는 어머니를 닮은 배우자와 결혼하고 싶다 라고 한 대답 퍼센트가 10명 중 4.3명, 약 한 42.9, 43%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닮은 배우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아들. 반면에 어머니와 닮은 배우자는 싫다라고 대답한 그러한 사람이 40.7%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닮은 배우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그 퍼센트가 한 2.2%가 더 많은 거죠. 많은 건 아닌데, 이번에는 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를 닮은 배우자가 더 좋다라고 대답한 그러한 사람이 17.9%, 18%가 겨우 남았다는 거죠. 반면에 아버지와 닮은 배우자랑 결혼하기 싫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65.4%가 나왔다는 거죠. 그냥 아버지를 닮은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딸들이 무려 48%가 나왔다는 거죠. 이 통계를 보면 정말 아버지들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한국의 아버지만큼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아버지가 어느 나라에 있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한 이후에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주는 거예요. 대학교까지 공부시킬 때 뼈 빠지게 벌고요. 결혼시킬 때 할 수 있는 한은 빚을 얻어서라도 다 이렇게 장가 시집 보내고, 그리고도 또 무슨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마다 또 돕고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외국, 유럽 이런 지역은 18세가 되고 20세가 되면 전혀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성인인데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데 비해서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그런데도 다 받은 이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 머릿속에 생각하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슴으로 다가가기가 30년이 걸린다 하니, 이게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 모습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버지들은 어릴 때부터 신비한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사내 녀석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좀 조용히 해. 남자는 침묵은 금같이 얘기해야 해. 남자는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면 안 되는 거야. 어쩌다 보면 사내 녀석이 울기는 도대체 왜 울어? 이런 말을 듣고 자라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의 감정을 억제하도록 훈련받았던 이 사내들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들은 사랑을 자녀들에게 표현하는 것이 서툴다.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훈련이 안 됐다.
결혼하면 아버지로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한다 하는 이런 강력한 요청을 받았던 것이 아버지들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들이 하셨던 것은 오직 땀 흘려서 일해야 하는 것인 줄 알고 수고하고 돈 버는 것이어야 하는 줄 알고 인생을 그렇게 내용 없이 목표 없이 가정을 위해서만 일해온 거죠. 열심히 일하는 방법이 한국 아버지들만큼 뛰어난 사람이 세계에 어느 나라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일하면서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지 이걸 몰랐다는 것이죠. 오늘날 젊은 아버지들이요, 이제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또 안 왔어요. 그래서 일 중독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만 해야 하는 일인 줄 아는 거죠. 일 중독에 빠진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때로는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에게 소외되는 것도 일 때문이죠. 박탈감을 느끼는 그 순간이 올 때도 일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일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훈련받지 않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 줄 알고 살아왔던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 우리 아버지들의 세대들은 40대, 50대 남성 사망률 세계 1위라고 하는 이런 불명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그러죠. 그토록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 우리네 아버지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버지들의 감정은 그냥 강한 척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너지면 가정이 다 무너질 것처럼 생각될까 싶어서. 그래서 병들어도 병원에 안 가는 것이 강한 것 같은 아버지 모습인 줄 알고 내 병은 내가 안다. 병원에 안 가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폐병으로 이렇게 폐암으로 돌아가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데 병원 가자 그래도 안 가시는 거예요. 그냥 내 병은 내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부드럽지 못하고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산 자비심이 없어 보였고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고 때로는 잔인한 모습 같은 이 아버지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했던 그러한 모습들. 그러다 보니 아내에게 사랑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녀를 가슴에 품으면서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너무 이쁘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일을 만난다.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표현을 오늘 이 호세아서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 몽이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놓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요. 우리들의 아버지의 소원은 다만 자녀들에게 식구들에게 풍성한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 가족 사랑이었다고 하는 데에 목표를 뒀어요. 그래서 밥 못 먹는 시절, 배고팠던 시절, 굶주렸던 그 시절이 생각나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만큼은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 모든 정성을 쏟아부은 거죠. 그것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공장에서 수고하고 땀 흘렸어요. 그것을 아버지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아버지 자부심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오셨죠. 그 덕택으로 자녀들은 배고픈 시절, 굶주린 시절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런 혜택을 입고서도 오늘날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를 향해서 항의합니다. 아버지, 밥만 먹여주면 답니까? 돈만 벌어다 주면 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항의하고 불평하는 것이 지금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다. 오늘 본문 3절에 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알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지만 자녀들은 모릅니다. 아이를 안고 뽀뽀하며 첫 걸음마를 할 때 너무 신나서 함께 걸으며 박수를 쳤던 그때의 모습을 아버지는 기억하고 있지만 아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귀여워하고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을 그렇게 양육했지만 그 자녀들은 뭘 해준 게 있습니까? 그럽니다. 세월이 지나서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삶이 너무 바빠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자녀들을 깊이 만나지 못합니다. 그때 자녀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저를 한 번이라도 안아준 적이 있으세요? 언제 제 손 잡고 같이 놀러 간 적 있으세요? 항변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었나요? 오늘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자녀와 가족이 보호되게 하려고 오직 그들이 나가는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했는데 오늘 3절에서는 그들이 알지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멍에를 벗겨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최고의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는데 그들은 모른다는 거죠. 언제 그랬냐는 거죠. 받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가족과 자녀들을 부양했어요. 그 가족에 보호막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어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면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이 든든하게 설 것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표현할 줄도 모르고 자신의 일에 전력하면서 참아왔던 것이 아버지들의 모습의 삶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한결같이 가족의 사랑이었어요. 아버지 가슴속으로 그 자녀와 가족에게 수없이 사랑한다고 외쳤을 거예요. 자녀가 나보다도 훌륭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갖기를 원하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모든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사랑스러워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해요. 정회성 씨가 쓴 아버지, 이제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책 내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자란 이 정유성 씨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미움이 늘 트라우마가 되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아버지가 소중한 분임을 알고 아버지를 사랑해 보겠다고 결심하면서 아버지, 이제는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런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정유성 씨가 어느 해 설날에 부모님 댁에 세배를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면서 오늘은 꼭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 하고 한번 안아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그때 정유성 씨는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하고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앉아있는 자신과의 거리는 불과 1.5m밖에 안 되는데 그 1.5m를 정유성 씨가 아버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거리가 마치 홍해바다같이 요단강같이 멀게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유성 씨는 오늘 못하게 되면 나는 영영 못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진정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앞에 앉아 계시는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껴안았다는 겁니다. 그때 정유성 씨는 울면서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그때 정유성 씨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한없이 우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 역시도 그분의 아버지에게 사랑의 안김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유성 씨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분의 아버지도 어쩌면 단 한 번 당신의 아버지에게 안겨보고 싶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정유성 씨는 그 짧은 순간에 아버지 품이 그렇게 따뜻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옆에 계신 어머니도 울고 뒤에 있던 정유성 씨 아내도 울고 정유성 씨도 울고 방은 갑자기 행복한 울음바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와 아버지가 주신 그 축복을 자랑스러워하고 그 한마디 기뻐하고 아버지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시고 어머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부모님을 우리의 사랑받아야 할 대상이고 존경과 공경받아야 할 대상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너무 귀한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소리쳐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에 맺혀진 응어리가 풀어지는 그러한 계절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랑의 역사로 더욱더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가 충만한 사랑의 가정, 감사하고 공경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